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그의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왜 죄의 종으로 사냐, 나는 그렇게 안 산다고 여러분 혹시나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 믿고 난 후 가장 관심을 갖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신대. 병도 고쳐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뭐 기타 우리가 목적하는 것도 이루어주시고, 이 얘기를 많이 듣게 돼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가장 관심을 갖는 거는 당장 우리 현실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어떤 분은 기도도 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먼저 바라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 모든 것 이루어 주신대. 그래서 자기가 목표하는 것들, 또 성공이면 성공, 대학이면 대학 입시, 취직이면 취직,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자기 걸 이루어달라고 간구를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 예수 믿고 나면 기도 시작하고 늘 그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현실에 또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신경 쓰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예외가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도대체 주님은 우리가 무엇에 신경 쓰기를 더 원하실까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신경 쓰기를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물론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 세상에서 승진도 하고 또 원하는 것들이 딱딱 이루어지면 세상에서 예수 믿더니 축복받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 가장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원하는 것이. 물론 성공도 좋고 어떤 꿈을 이루고 문제 해결받고 감사하는 생활도 좋지만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예수 믿고 난 후 변화되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뭐 새로운 피조물, 뭐 새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고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 인생이 천국 가는 영생의 우리 인생으로 바뀌고 이제 그리고 늘 하나님이 이제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이제 보호하시는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이제 새롭게 변화가 됐죠. 우리가 원하는 건 가만히 보면 내 것만 원해. 나 잘 되기만은.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새롭게 되었는데 새롭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별로 안 달라진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 제 몸으로 살아가는 분이 허다합니다. 우리도 보면 뭐 예수를 안 믿다가 믿었는데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러나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나가기 전보다 교회 나간 뒤에부터 막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사람이 변했네 이런 분도 계십니다. 가족들도 그런 걸 느끼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주제로 본문에 읽었지만은 지난주에 말씀을 오해를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로마서 5장 20절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제가 많은 곳에 1차적으로 제가 직역을 하면 제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더 크게 넘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더 큰 죄를 져야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가 느낄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데도 막 은혜가 넘친대. 그러면 죄를 계속 져도 되네. 죄도 저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용서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죄를 계속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질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치니까 뭐 죄를 그렇다고 더 큰 죄를 예수 믿기 전보다 지을 수는 없지만 뭐 죄도 뭐 별로 죄를 져도 별로 뭐 그렇게 관심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을 제가 더한 곳에는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제가 더한 곳에라는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시구나. 이 죄인을 이 연약하고 변심 많고 불평불만 많고 생각이 짧은 나를 하나님이 그 수많은 70억 인구 중에 나를 택하셨구나.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지명하여 택하셨다는 걸 알게 되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느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왜곡해서 잘못 이해하면 아까처럼 죄만 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대 이렇게 생각해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깨달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느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로마서 6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그래서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계속 죄 가운데 거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니? 하고
지금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가운데 계속 거하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를 이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절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은 은혜가 더한다 했으니까 계속 죄에 거해서 사는 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뒤에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지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죄의 세력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거냐, 아니면 이제부터는 절대로 예수 믿고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씀이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건 더 이상 너는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이 자녀가 되지 않고 죄의 지배하에 있지 않게 된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또 반문할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아냐. 근데 오늘 바울이 그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증거를 침례의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우리가 물속에 잠겼다가 장사되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의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데 정말 올해는 영희 보영이 침례 받아야 돼. 이게 주일날 빠지면 안 돼요. 예배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미리 얘기 안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원망들을 완화했어요. 왜냐하면 침례를 왜 밖에 안 했냐는데, 침례는 예수 믿고 확실히 된다면 빨리 받으면 빨리 받을수록 좋아요. 주님 앞에 나는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주님한테 고백하는 거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혼례를 치르듯이 하는 것처럼 그걸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곧바로 예수 믿는다는 거를 시인한 자는 곧바로 강이 있으면 내려서 침례를 받잖아요. 보통 1년 되면 거의 다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나 위에 나도 죽었다고 그런 의식까지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안 죽었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침례받기를 권면을 많이 하는데 그걸 확실히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게, 그래서 학습 세례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서서히 침례를 뭐 엄격결에 받았든 뭐 누구 권면 때문에 받았든 뭐 체면 때문에 받았든 그 다음부터 서서히 그거를 내가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도 혹여나 아직 나는 침례를 물에 잠기고 일어나는 것들을 안 받았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분명히 얘기하셔서 올 여름에 저희 그 침례 받는 통이 있어요. 옥상에서 받기 때문에 말씀하셔야 돼. 창피한 것 아니에요. 저는 2번 받았어요. 장로교에서 이렇게 물침례, 장로교는 물에 잠기는 밥티조를 하기보다는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뿌려요. 세 군데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자기 막 침례를 막 그 기도시키고 그래서 막 한참 막 기대하고 있었는데 물을 너무 조금 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순간에 지나가서 이게 침례를 받았나. 저는 이제 고등부 때 장로교에서 친구들 받으니까 저도 언격교를 다 받았어요. 근데 순복음교를 오니까 물에 푹 잠기는 그야말로 정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신청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냥 푹 잠기는 걸 침례를 다시 받았어요. 다시 느끼고 싶었던 거야. 그냥 진짜 물에 푹 잠겨서 나도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부활하심을 나도 부활한 걸 나는 믿는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전 2번 받았어요. 여러분 뭐 몇 번 받아도 상관없어요. 이 성찬식도 우리가 그나마 저희 교단 자주 하죠. 한 달에 첫 주 하는데
매일 해도 돼요. 그거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 몇 번 해라, 한 달에 한 번 해라. 보통 다른 교회들은 1년에 한 두 번 해요. 부활주일하고 뭐 크리스마스 때나 추석 때 많이들 하시더라고. 근데 아니에요. 자주 해도 되고 침례도 가능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야 돼. 사실 사계절 빨리 주님 앞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거야. 의식적으로 입술로만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혹여나 안 받고 뭐 하신 분은 저한테 얘기해서 반드시 받으셔야 돼. 왜냐하면 주님이 그거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때 나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 나도 그때 같이 죽은 거예요. 그거를 침례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의 삭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걸 믿는 자는 그 순간에 십자가에 같이 매달리지는 않았지만 매달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의 종으로 살던 몸이 이제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거는 죽은 사람은 어느 걸 주어도 반응이 없어요. 어떤 말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몸에서 죽었기 때문에 죄가 뭐라고 해도 반응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반응을 합니다. 이제 그걸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이게 정말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때는 죄 가운데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 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었던 영이 살았지만 우리 육신은 여전히 이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몸이 언제 변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 욕된 몸이 신령한 몸으로. 그때부터는 우리 몸도 영화로운 몸이 돼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들림받는, 그때는 영은 이미 우리가 변화됐지만 육적인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도 변화돼서 이제는 절대로 정말 어떤 죄도 짓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 침례입니다, 여러분. 예, 물에 잠기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 많은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안 갖춰져서 또 다른 여러 가지 교단에서는 그냥 약식 세례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식 세례도 저희 교단에 와서 받았다는 그 증명서만 있으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믿는 의식을 여러분이 그냥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이 침례는 물에 잠김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일으킨 건 다시 나도 부활했다 하는 것을, 그리고 그걸 예. 신청하신다고? 예. 여름에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깊진 않지만 그래도 가슴 정도 와서 뉘었다가 일으킵니다. 침례복 다 있습니다. 저희 옥상에서 하거든요. 아마 7월이나 8월 달 정도 더울 때 저희가 먼저 학습 세례를 좀 교육을 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떤 때는 다시 하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다시 그냥 나는 이제 죽어서 다시 이제 난 새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때는 너무너무 여러 가지 정욕적인 것이 많을 때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접수합니다. 그냥 물에 잠기면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함께 죽었음을 말하고, 일으킴은 예수의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서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죄와 상관이 없는 죄의 종에서 벗어난 자유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축하한다고 이렇게 뭐 꽃을 주든지 그래 그때 꽃을 한 송이씩 줬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제는 우리 그 원죄 자범죄도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함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노릇 하지 않는다잖아요. 옛사람이 이제 죽었대. 옛사람은 마귀의 종이었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살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모습이 어떤지 모르고 매일 주시옵소서 이것만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참 주님이 답답할 거예요. 저게 아직도 죄에서 자유함 얻었는데 죄하고 같이 동거동거 가네. 근데 우리는 그런 관심 없어. 그냥 내 것만 얻으면 돼. 내 목표만 이루면 돼. 주님 뭘 원하시는지 상관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 정욕대로. 내 이기적인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거 갖고 성취하고 싶은 거 성취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제 종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 여기 이렇게 뭐 탐심은 죄니라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탐심으로 제가 며칠 전에 고백했죠. 야, 가져도 이게 끝이 없구나. 저는 이제 그걸 뭘 가지고 얘기를 했냐면 물질에 대해서는 많이 놨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냥 구독자가 너무 작으니까 요 정도만 올라가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니 그 정도 목표 이뤘는데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올랐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장로님한테 고백했습니다. 야, 나의 부족한 모습을 내가 보게 된다. 끝이 없구나. 여러분도 야, 집 한 채만 살면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누가 오라거라 안 하고 나가라 그런 거 안 하고 뭐 전세값 올려달라 뭐 월세 달라 안 하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거 없을 것 같아. 웬걸? 집 한 채 갖고 나면 아이고야 이거보다 더 큰 집 가지고 싶네. 그리고 또 이제 웬만큼 만족하면 야, 이 동네보다 저 동네가 더 좋대.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자기 어느 정도 있다고 해서 남에 대해서 정죄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 자리에 가면 다 그렇게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볼 때 아이고 목에 기부스했네 이제 웬만큼 사니까. 근데 그분이 그 정도 됐을 때 기부스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때 가서 보고서 자기가 기부스 안 하게 되면 그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모습을 저도 가끔 봅니다. 그래서 정말 결단할 때는 새롭게 진짜 침례받고 다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참 쉽지 않죠. 제가 얘기했죠. 아까 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았지만은 육적인 것은 아직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 좋았던 목사님이 이성에 빠지고 물질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직 내 몸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제가 여기에 이때 말씀을 통해서 좀 읽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옛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하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었던 5장 17절인 거예요. 못 박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달라져야 돼. 여기에 뭐라서 정욕도 탐심도 다 못 박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정욕대로 탐심을 가지고 산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죽었다고 믿지만 안 믿는 거예요. 죽지 않은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절대로 제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보다는 달라져야 돼. 우리는 아직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죠. 깨닫게 되면 성령이 깨닫게, 너 그거 죄잖아. 너 주의 종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러면 저도 또 회개를 해요. 아,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하고 상관없이 살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해서 이 사단 마귀를 이 무저갱에 집어넣기 전까지는 죄는 항상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자극받으라고,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고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은 거예요. 죄송해요. 침례를 받았어도 그냥 형식으로 받은 거예요. 반드시 옛날보다는 나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10번 화냈으면 5번으로 줄여야 돼요. 10번 욕하던 사람은 5번으로 욕이 줄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내가 욕심을 많이 부렸던 사람은 하여튼 절반으로라도 줄어야 돼. 이게 예수의 십자가에 오는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사람이지, 안 박은 사람은 하나도 안 변해.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척 한 거고, 죽었다고 남들이 의식적으로 침례를 하니까 받은 것 뿐이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안에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제 몸이 죽어서 이렇게 되었으므로 다시는 죄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원래는 여러분이 지금 착각 속에 있고 그걸 잘못 생각하는 거지. 죄 종으로 있다가 난 죄 종 빠이빠이 했는데 여전히 나는 죄 종으로 사는 것 같이 죄가 시키면 하고 유혹하면 넘어지고, 그건 아니야. 여러분이 아까 상관이 없대잖아요. 죽었대잖아요. 죄하고는 이별했대잖아요. 상관이 없대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산다면 아직 내 믿음이 연약하거나 십자가에 죽은 몸이 아니거나,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치 못해서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믿음 좋다가도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욕할 필요가 없고, 아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여자 문제로, 남자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욕심의 문제로, 권력의 문제로 저분을 넘어뜨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거는 왜 정죄를 여러분이 하면 안 되냐면, 여러분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는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가 있고 똑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예수님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종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종소리 듣기 싫죠? 둘러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저희 지금 장모님이던 큰 형부가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주의 종이 이렇게 어쩌고 그런 얘기하면, 야 이제 종이란 단어 쓰지 말아야 되지 않아? 하인도 그렇고 지금 없는데 뭐 밑에 좀 사람 이름으로 바꿔야 되지 않아? 그래서 순간에 저도 좀 그러네. 근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종은 돌쇠야 비 오지만 마당 쓸어라 해도 마당 쓸어야 돼. 돌쇠야 뭐해라 해도 지금 도저히 그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종이에요. 주인의 말에 무조건 100% 순종하는 게. 이게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이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부한테 그거는 평생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단어도 비서 이런 걸 바꿀 수가 없어요. 비서는 마음에 안 들면 사표 땅 내고 나가버려. 내가 여기에 아니면 돈 못 버냐, 내가 그런 속까지 내가 들어가면서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어느 말에도 다 어떤 상황에서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종이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그러나 사람들이 죄를 아까 많이 짓게 된다고 그랬죠. 이유는 뭐라고? 완전히 진짜 죽지 않았든지 십자가에 왜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지 않든지 믿은 척 한 거든지 성령이 잠깐 충만하지 못해서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해요. 죄가 누가 줘요? 사탄이 주는 거잖아. 사단이 여러분보다 셉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여러분 도우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그러니까 잠깐은 내 속사람은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됐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 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영적인과 육적으로는 죄의 유혹이 막 같이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법 영적인 성령이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을 사단이 주는 이 육신으로 오는 정욕을 사도 바울도 저 고백을 했다니까요. 내가 혹여나 이렇게까지 내가 말씀 전하고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에서 막 성령의 법과 마귀의 법이 싸워서 내가 성령의 법이 마귀의 법을 이기지 못할 때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는 늘 어느 누구도 저의 갈등 속에 저런 분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를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을 막고 또 성령은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기셔야 돼. 성령이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건성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자예요. 마귀는 죄를 짓게 해서 유혹해서 넘어지게 해서 자기가 가는 영원한 불못에 가게 하기 위해서 죄를 늘 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거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짓는 사람도 있지만 안 지을 수 있어요. 성령이 늘 충만하게 하면. 성령이 아까 이긴다 했잖아. 마귀의 법과 성령의 법이 안에서 싸워서 성령이 이기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점점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점점 죄에서 멀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요것들은 그거는 하나지 않고 매일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이것만 하면 그렇잖아요. 깨끗해져 봐요. 깨끗한 그릇에 주님의 축복이 누르곤들어 넘치도록 채워질 줄 믿습니다. 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그릇이 더러워서 도저히 내가 귀한 걸 거기다 담을 수가 없어. 여러분도 귀한 거 막 주는데 밥그릇이 들어오면 달라고 거기다 참아 담아달라고 하기가 그렇잖아요. 인간으로 볼 때도 그런데 하나님 볼 때 야, 네 영적인 그릇이 너무 더럽다. 도저히 거기다가 내가 부어줄 수가 없어. 근데 깨끗하면 부어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충만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도록 하지 말아야 돼요. 죄를 질 수도 있지만 죄를 진짜 안 져야 되는 이유를 제가 중요한 걸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죄를 계속 지면.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한 개만 골랐어요. 시편 66편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지면 안 돼. 여러분 죄는 자꾸 지면서 기도만 이따만하게 많이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응답이 없어요. 죄악을 품었더라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죄를 지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멀어져. 주님의 축복 안에서 멀어져. 그러니까 죄를 지면 안 돼. 여러분 죄하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미움, 시기, 질투, 정죄, 비판, 사기, 간음도 있고 살인도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얼마나 많아요. 죄라는 게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걸 짓는 건 죄잖아요. 그 계속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듣지 않으시는데 그건 상관없이 기도만 막 철야하고 막 금식하고 막 기도원 가고 듣질 않으셔요. 그러면 이게 다 꽝이잖아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왜 죄를 안 져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지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주님 지금 힘들어요 할 때 나 너 몰라. 하나님도 관계가 멀어져요. 이사야 59장 2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함이니라.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어요.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비판과 모든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것들을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서 축복에서 멀어지는데 그건 상관없이 우리는 그동안 간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죄는요, 이 죄라는 것은 지으면 지을수록 더 계속 죄를 짓게 해요. 제가 예를 가인을 좀 들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인과 아벨이 첫 제사 지냈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들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듣지 않으니까 막 얼굴이 막 분노가 막 불떡불떡불떡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가인에게 가인 네가 선을 그동안 해나고 했으면 어찌 지금 내 앞에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양심에 꺼려 하면서 이렇게 제사 드리겠냐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죄를 지면 죄가 네 문 앞에 바로 곁에 있어서 또 다른 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가 지라고 네가 계속 너를 유혹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야 물러갈지어다.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나를 죄짓게 하지마 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그런데 다스리질 않고 가인이 아벨만 제사 받았어? 저놈 죽여야지. 그래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들로 나오라고 유인해가지고 쳐 죽였대잖아요. 뭐 돌로 쳐 죽였는지 뭐 막대기로 쳐 죽였는지. 하나님이 분명 죄를 다스리는데 다스리지 않고 이 죄가 그동안도 죄 짓고 살아서 네 제사 안 받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서 더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죄가 죄를 또 불렀어요. 아예 이제는 동생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볼까요? 또 그 죄를 지니까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아 내 아우 아벨 어디 있니? 죽은 거 다 아시죠? 그가 이르되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죄는 죄를 자꾸만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요? 이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 나는 죽으신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 나는 옛사람에서 죽었어. 죄 중에서 나는 새 사람 됐어.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히 믿으셔야 돼. 확실히 믿는 걸 의식을 한 게 침례라고 그랬죠. 침례를 안 받더라도 이걸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 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제 종이 나를 사망으로 가는 거를 값을 다 치러버리셨어, 십자가에서. 이걸 확실히 먼저 믿으셔야 돼. 그래서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뭐 하자 뭐 하고 나한테 입술로 자꾸 재지게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이 죄야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죽었어. 이렇게 여러분이 단호하게. 이제 너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러셔야 돼요. 죄 같은 죄 짓는 마음이 자꾸 올 때 나는 이제 너희 종 아니야. 너 자꾸 나 착각하게 하는데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제 유혹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셔야 돼. 왜 예배 자꾸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기도드려라, 말씀 읽어라,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 하나님의 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찬양은 하나님과 찬양으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이걸 늘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사탄이 틈을 못 타요. 아까도 했죠. 죄는 여러분 스스로 못 이겨요. 사탄이 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잖아. 사단은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 초월해요. 날아다녀요? 옮겨다니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기도로 가까이 하고 찬양과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늘 자주 하면 성령이 여기서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 유혹에서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이제 우리는 죄에 상관이 없는 자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어떻게 사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으셔야 돼.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살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